우리가 몇 주간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정론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죠.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 구절이 오늘 로마서 9장, 오늘은 로마서 9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임 받는 자와 수임 받지 못하는 자가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 특별히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오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9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을, 에서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니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다 정해졌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맘대로 사랑하기도 하시고 자기 맘대로 미워하시기도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라고 했을 때 성경 내용은 그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기준이 뭐죠? 아무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만 멸망하신 건 이 정한 것만 아니라 멸망할 자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도 정하셨지만 멸망받을 자도 정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시에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 버림받을 자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왕이죠. 그 구절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미 바로 왕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 가면은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바로 왕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바로 왕이죠,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대, 완악해졌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걔가 마음이 그렇대. 근데 웃긴 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심판을 하신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래서 이런 예정론을 듣는 순간에 이걸 쭉 듣다 보면은 좀 뭔가 따지고 싶고 울컥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느껴지고 하여튼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성을 당혹해 만드는 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가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예정론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정론을 접할 때마다 동시에 우리를 당황스럽게도 만들지만 예정론이 확실히 인간이 안 만든 게 맞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확실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이 만든 종교다 그러면은 어떤 바보가 이런 식의 이론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일단 전도도 안 될 거고 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들만 딱딱 나와 있죠. 근데 이 예정론 그러면 벌써 듣는 순간 거부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저건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게 나와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격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상에 약점이 있는 인물들이 많죠. 허물들이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약점을 드러내고요. 어떤 때는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문제를 폭로해버리고 제자들의 일상을 얘기해버리고
다윗 왕의 무너짐을 얘기해 버립니다. 왜? 이유는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입맛을 맞추고 너희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성을 오히려 알 수 있는 길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야, 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저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예정론을 접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분석에서 누림으로. 네, 분석에서 누림으로. 자, 일단 왜 이해가 안 될까, 우리는? 이거부터 가보자는 거예요. 왜 쉽게 이해가 안 될까, 예정론이? 왜 어떻게 저런 이론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까? 그 뿌리부터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쉽게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계몽주의, 그러면 일단은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 계몽주의의 일단 핵심이 뭐냐면은 합리성과 이성이에요. 그래, 합리적인 게 최고야, 이성적인 게 최고야. 그래서 18세기 이후의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전제가 그거예요. 기독교는 합리적이야. 고로 합리적인 것이 기독교야. 요게 계몽주의의 접근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합리성과 성경이 충돌하면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합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몽주의자들의 선택과 똑같은 거예요. 야, 성경과 내 이성이 충돌하면 그때는 이성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사실은 계몽주의자들이 어찌 보면 되게 순진해요. 교만하기도 하지만 순진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틀릴 리가 없어를 너무 믿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나왔는데 18세기 그 인식을 가지고 21세기를 살면서 돌아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그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미 보았던 사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달나라. 달나라는 표현 너무 오랜만에 듣죠. 달나라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년 전 18세기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죠. 달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육안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육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거죠.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뭇한 부분도 보이고 흔들리는 부분도 보입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달나라에서 개수나무 밑에 누가 방아를 찧고 있다? 토끼가. 그게 18세기에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서양은 좀 달랐죠. 서양은 망원경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개발되고 그때부터 망원경을 가지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토끼는 없는데 뭐가 있어? 골짜기가 보이는 거야. 그 달은 골짜기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1969년 이후에 아폴로 1호가 달을 향해 쏘아지고 거기서 흙과 거기서 많은 암석들을 갖고 오죠. 그래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더 깊은 부분이 가능해졌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2069년, 3069년이 돼서 우리가 아폴로 13호, 14호, 27호, 아폴로 307호 막 이렇게 쏴 올릴수록 분석은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다를 거란 얘기도 똑같은 거죠. 그죠? 아폴로 1호 때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 정도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 더 깊은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18세기 계몽주의자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에 어떤 것을 의지했냐면 그 시대의 인식의 방법만을 의지해서 판단했단 말이야. 육안, 망원경. 그들이 실수한 건 아닙니다. 그 인식의 도구를 가지고 봤더니 그 정도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엄청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이 사람이 21세기의 인식의 방법으로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시대의 인식의 도구들이 또 다른 게 발견되기 시작하고 발명되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엉터리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똑똑한 건 변함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몽주의자들은 결국엔 어떤 한계에 부딪힌 거냐면 진리의 한계가 아니라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 당시 유감밖에 없었고 그 당시 망원금밖에 없었고 그 당시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정도냐면 내가 인식하는 만큼만 이해하는 겁니다. 유감만큼만 이해하는 거고 망원경만큼만 이해하는 거고 앞으로 나올 엄청난 도구들 그것에 의존해서만 그만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몽주의 맹점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당시에 되게 똑똑한 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건 유관이랑 망원경밖에 없으니 나올 수 있는 이론이 그거야. 근데 이 시대에 박사가 아니라 평범한 그냥 애 하나 갖다 놓고 야, 너 저거 진짜 아폴로 1호 갔다 온 그 자료를 그냥 톡 던져주고 한번 읽어볼래? 달에는 토끼는 안 살아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그 박사보다 뛰어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인식의 한계라는 겁니다.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치부해버렸다. 여기에 계몽주의의 맹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계몽주의의 맹점이 하나가 인식의 한계 그 다음이 이원론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제 오늘에 관련된 건데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논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것이 A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not A죠. 그러면 A와 not A가 합쳐지면 뭐가 돼야 된다? 전체가 돼야 된다. 이게 계몽주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A와 not A가 합쳐지면 항상 전체가 나와. 이게 그들의 개념이었는데 현대 물리학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빛의 이중성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빛을 파장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접근해서 볼 때 파장이라고 접근해서 보니까 파장이 맞는 거야. 한마디로 틀은 거예요. 그래 사실이야. 근데 한편에 빛을 입자라고도 생각해봤어. 그리고 접근을 했더니 빛이 또 입자야. 트루야. 사실인 거야. 근데 어떻게 동일한 사물이 파장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헬라의 논리로 계몽주의 논리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A와 not A가 전체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혼란이 빠지는 거죠. 야,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지? 동시에? 근데 그들은 계속 부정했지만 언제 깨지냐? 세련된 양자론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된다는 거구나.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계몽주의가 이원론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항상 그거예요. 이걸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합니다. A와 A는 not A는 전혀 같지 않아. 그래서 A는 not A는 합쳐지면 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현대로 넘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지식이구나. 둘 다 그리고 실제 하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계몽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계몽주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이해 못할 게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이건데 동시에 이거라고? 말이 안 되지. 뭐부터 깨지기 시작하냐? 예수님부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지. 사람이라면 not 사람, 사람과 not 사람이 붙였을 때 그때 전체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일단 시작부터가 너무 다른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계몽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리시는 그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정의의 하나님 맞다는 거야. 잘못한 건 넘어가서는 안 돼. 근데 또 하나의 성경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대. 잠깐만. 이 두 개가 어떻게 이게 합쳐지지? 계몽주의자들은 이게 합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 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이면 공의 하나만 하던가 사랑 하나만 하던가 이게 어떻게 동일한 인물에게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게 공유가 된다고? 말이 안 되지.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겹도록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야, 예정론인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섭리와 주권을 갖고 계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렸대. 구원하심이 주께 달려있대. 그래.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게 맞구나.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인간의 책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그때서야 성립이 되는 거야. 헬라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주권이면 주권만 얘기하던가. 아니면 인간의 책임으로 다 하던가. 이게 어떻게 동시에 다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냐면, 아니, 주권을 얘기하면 인간의 책임을 다 죽여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책임을 얘기할 거면 주권을 아예 싹 얘기하지 않던가. 이건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말이 안 돼요, 일단. A 아니면 not A인데 어떻게 A와 B가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아까 예수님 얘기도 그런 거고요. 근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야, 이거 어떻게 합계가 되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그렇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뭐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적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비춰주시고 논리와 우리의 이론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교사 되신, 선생님 되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너희가 계몽주의적 사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사실 고린도전서가 이때가 헬라 사상이 풍성할 때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손들고 덤벼들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식의 한계로 너희들이 접근하는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솔루션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카피하며 그를 따라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추가된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 함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카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며 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기로 작정하는데, 제일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얘기해버리는 사람.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 못하는 거죠. 제일 나쁘게 예수 믿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막 부인하고 예수님 안 믿어 막 이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럼 너무 티나게 해요. 예수를 제일 바보같이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외면해버려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죠. 다 해주세요, 그냥. 다. 전 뭐 기도할 거 없네요. 그냥 뭐. 인간의 책임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합니다. 계속. 제일 나쁜 신앙이죠. 또 반대인 사람도 있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 인정 전혀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대. 자기가 해야 된대. 이건 신앙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무시하면서 자기 혼자 뛰어나간다? 나 혼자 종교 생활을 한다. 진짜 종교 생활인데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마치 긴장, 창조적인 긴장이 그대로 두 줄기가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책에서 1장에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소리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나 그거 믿어. 그래서 나는 놀래.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뭐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경엔 이렇게 두 강줄기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정론을 가지고 있으면 분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정론은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너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을 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다니요 하는 사람은 반응을 보면 벌써 감사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지. 이 사람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와 너무 비싸. 갖고 싶은 핸드백이 있는데 너무 비싸냐는데 갑자기 점원이 나오더니 스티커를 막 붙이기 시작해. 갑자기 50만 원짜리인데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붙여. 정품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자매들 어떤 생각 들어요? 갑자기 5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를 붙어. 좀 의심은 가겠지만 그럼 35만 원 정도 합시다. 35만 원. 35만짜리가 스티커가 붙여. 정품 직원이 나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 불공평하군. 이래요? 대박. 너무 감사하다.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지 않아요? 반응이라고. 감사하다. 내가 이거를 이 앞에서 보게 되다니.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공평해.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반응. 불공평한 그거겠죠. 사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예정론, 내가 너를 정했단다. 자녀로. 그러면 자기라는 생각을 이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핸드백 붙였을 때 우와 그래 나한테 혜택이 오는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선택했다. 자녀로. 그러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자기를 대입해버리죠. 우와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예정하셨네. 감사한데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지. 이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손해인 거죠. 하나님이 너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긴 자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 혜택을 받을 거예요. 반응을 보면 예정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정론은 우리가 분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 너의 빨리 자기를 대입해서 그래 제가 자녀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스티커를 눈앞에서 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정론을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컴퓨터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네. 전원 눌러보네. 그리고 움직이네. 그때부터 알면서 사용하면서 이거의 혜택을 누린다고. 다 알아야지만 제가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핸드폰의 원리를 다 알고 누르지 않는다고.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핸드폰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 몰랐단 말이야. 모르는데 사용하잖아요. 주님 제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사용해버리잖아. 그랬더니 일들이 벌어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알려줘야만 이해하고 가겠대. 예정론은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너에게 적용시키고 빨리 뛰어들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움직여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구나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분석하고 분석하고 누리기를 기대한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있고 아들이 한 명이에요.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두 눈이 실명했어. 그러니까 사실 암담한 거죠. 젊은 애인데.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있다가 두 눈 다 실명한 거예요. 갑자기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빼주겠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고. 그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와, 스티커가 붙인 거잖아요. 핸드백 앞에. 갑자기 이 두 눈 실명된 나에게 눈 한쪽 눈을 나를 위해서 기증해 준다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한쪽 눈밖에 없잖아. 한쪽 눈 애꾸면 뭐해? 결국 하나는 안 보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다못해 설득했죠. 야, 얘야. 그래도 한쪽이면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래도 활동은 할 수 있지 않냐? 설득을 해가지고 마지못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붕대를 풀었습니다. 붕대를 푸는데 아들이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한쪽 눈을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얘야, 내가 너한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그런데 두 눈을 다 주고 싶은 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 어머니가 뭉클하게 만듭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게 되면 너가 나를 도우려고 나를 계속 돌봐야 되려고 너도 계속 신경 쓰느라 힘들지 않겠니? 그래서 어머니는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내가 다 눈을 다 잃어버리면 너도 나를 모시려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나는 너가 나 없이도 나도 너 없이도 계속 살 수 있게끔 하나만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들을.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아니, 한쪽 눈, 두 쪽 눈, 이걸 논리로만 따진다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이게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어머니의 얘기가 설명이 안 된다고. 이 아들은 뭐만 하면 돼?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한 것을 누리고 사용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이걸 따지기 시작하고 의심하고 반납 분석한다 그러면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모르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로 하고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부터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분석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걸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 나에게 새 생명 주셨구나. 써버려야지. 그때 그 생명을 주신 분으로 하여금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이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 내게 주신 내 눈앞의 예정론을 우리가 분석의 도구로만 쓰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소리구나. 사용하고 써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분석에서 누림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교리에서 경배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해보면 바로 왕,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왕을 선택했다, 주님이 선택했다 막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부도덕하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다신교를 믿었고 바람둥이였으며 아동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아 희생 제사.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에게 영원히 기회가 없었냐? 아니야.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지. 하나님은 악한 바로왕 옆에 모세를 두셨어요. 기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기회를 모세를 통해 주셨다고. 바로의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원론자들은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악을 놔둔다? 그러면 일부러 놔둔다? 그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입니까? 아니, 악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선한 하나님이면 왜 사탄을 그냥 놔둡니까? 선한 하나님이면 악한 일을 왜 보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을 왜 보고 있습니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맨날 그 질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어머니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청소를 더럽게 안 해. 하여튼 징하게 안 해.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네 방 청소 안 해줄 거야. 알았지? 네 방 청소 내가 안 해. 네가 스스로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어머니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방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 그게 엄마의 뜻이죠. 너 방 좀 깨끗하게 유지해라. 그게 어머니의 분명한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야, 아들, 네가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원해. 이것도 엄마의 뜻이에요. 두 개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엄마가 허용한 뜻은 뭐냐? 그 아들이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나 오늘부터 안 해. 놔둘 거야. 네가 방 청소하기 원하고 난 이 방 깨끗하게 유지하길 원해. 근데 나는 네가 그러길 원하니 나는 너를 놔둘 거야도 엄마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만 보면 되게 모순이 되는 거죠. 야, 엄마는 이것만 보면 엄마는 방이 깨끗하길 원해.
근데 아들을 더러운 방에 둔다고 이거를 분석으로만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순인 거예요. 아니, 방을 깨끗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저를 더러움 가운데 놔두시나요? 하나님이라면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요거 핑퐁만 하는 거죠.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건 아들의 자유의지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방을 청소하는 발걸음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엄마의 뜻으로 옮겨가기 위해 일부러 놔둔, 허용해 준 뜻이라고. 제대로 전달을 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해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는 신학적인 노릇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깨끗하신 분이 왜 악을 안 없애는 거죠? 왜 악 가운데 죄가 느끼는 거죠? 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방이 안 치워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보통 얘기하는 게,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거를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을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선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그냥 움직이는 거, 어떤 명령 듣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 그게 낫지 않나? 어떻게 이걸 놔두고 기다리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기계적으로 그냥 착착착착 모든 게 맞아떨어지면 좋겠어. 거기서 나온 게 유물론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감정과 사고가 개입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분석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이걸 명하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보면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있으라는 소리구나. 이건 엄마 마음 이해 못한 거죠. 내가 더러운 방에 놔뒀네? 며칠들이 돼도 안 치워주네? 그래,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건 엄마 마음 이해 못한 겁니다. 나 계속 놔두는 이유는 엄마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엄마의 마음이네. 이거를 알 때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 읽어보면 이 상황들이 모순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요. 이 심정을 모르고 말만 분석한다 그러면 엄마가 완전 몰상식한 사람 되는 거지. 엄마, 방을 치우길 원하는데 나를 왜 더러운 곳에 놔둬? 엄마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 이원론을 이해하는 거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왜 이건 이래? 여러분, 계몽주의자들의 세 번째 맹점, 오늘 시간 없어서 얘기 못하는데, 계몽주의자들은 늘 얘기합니다. 객관화가 최고라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3자인 내가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 사실 그게 엄청나게 모순 덩어리 말인지 여러분 어떤 거 느끼냐면, 여러분의 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3자예요? 여러분의 집을 제일 잘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아빠를 제일 잘하는 건 나인데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네 아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 내가 제3자로서 네 아빠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밀고 나가는 게 계몽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원론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방 청소를 하기를 원하지만 나를 방구석에 있도록 허용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세상과 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원론을 극복하게 되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요,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신학이요, 경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로마서 9장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로마서 9장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같이 세트로 읽어야 되는데요,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교리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끝나요.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보세요.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깊도다 뭡니까? 이건 예배하겠다, 경배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aweso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교리에서 어떻게 넘어오는지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신학을 논하는 자요. 이원론 이거냐 저거냐 따지는 자요. 누가 그 위에 계심이냐 묻는 거예요. 경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36절 가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어떠한 교리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어떠한 신학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어떠한 인식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한 토론과 논쟁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서 교리에서 경배로, 교리에서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이원론에 빠져서 또 분석과 의심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신학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토론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